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셀류쿠스 4세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는 부왕의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임명한 장관에게 독사를 당해서 10여 년의 통치를 마감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1절부터 39절까지는 형 셀류쿠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그의 사악한 범죄 그리고 유대민족 박해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8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다고 본문에 말씀하는데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로 부왕이 로마에 패배한 때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14년을 보냈으나 그의 형 셀류쿠스 4세의 장자를 대신 인질로 잡아두고 귀환하던 중에 형 셀류쿠스 4세가 독살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들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에피파네스는 주변의 왕들과 위장된 동맹을 맺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들의 영토를 침공해서 약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노략품을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백성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한편 애굽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가 곧 프톨레미 6세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북방 왕국에 빼앗긴 팔레스타인을 되찾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토의 확장은 물론 그의 업적으로 치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애굽 왕의 계획은 즉각적으로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도 그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진군에 내려왔습니다. 두 왕은 모든 군대와 전략을 동원하여 서로를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두 왕국 간에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주전 169년 애굽 국경에 있는 펠루시움 요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애굽의 신하들을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애굽 왕을 배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서 26절입니다.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여기에서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은 애굽의 신하들로 그들의 왕을 배반하여 그 군대를 흐트러지게 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 왕 프톨레미 6세는 패배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안티오코스의 꼭두각시 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애굽에서는 패장인 왕을 폐위시키고 왕의 동생인 프톨레미 7세를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와 프톨레미 6세는 자리를 같이 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서로 수구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는 꼭두각시 왕을 복권시켜서 그를 통해서 애굽을 지배하기를 원했고, 또 프톨레미 6세는 다시 왕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비록 계획은 왕들이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애굽 지배라고 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을 보호했고 또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펠루시움에 든든한 수비대를 남겨놓고 돌아갔는데 맨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의기양양하게 귀국했던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은 한껏 부풀러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은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예언되었으며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예언은 이중적으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된 북방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것은 대략 주전 50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주전 215년에 태어났으며 주전 175년 곧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던 주전 164년까지 북방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대략 320년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은 2차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다니엘이 몇 번 암시한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먼저 유대인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중간에 그 조약을 깨고 유대인들을 크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큰지 큰 환난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거리와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한 짓거리는 너무나 유사하기에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데 적그리스도와 유사하단 말입니까? 북방왕은 다시 남방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29절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때는 먼저 번의 전쟁이 있은 지 불과 2년 만의 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전만 못했고 국민들의 지지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의 교만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티오코스가 남침을 할 때는 애굽이 이미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에 그의 목적은 좌절되었습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여기에서 기띔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한편 낙심하고 또 한편 분노하였는데 그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쏟았던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 이것은 주전 169년에 있었던 성전 약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팔레스타인에서 그를 배반하고 애굽 편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뿐 아니라 그는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중요시하는 매일의 제사를 폐하고 대신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제단에 세웠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다니엘의 예언과 성취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의 예언을 역사적으로 성취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그의 역사적 성취가 인간의 역사 끝자락에서 일어날 큰 환난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반인륜적 행위와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전과 제사를 무너뜨린 행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행위는 인류의 종말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 속에 들어가서 행동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의 예언은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도 알아야 하고 또 종말에 일어날 사건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 정결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